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왜 다르게 받아들일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설명하기도 싫고, 그냥 지친다. 살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서서히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분노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을 탓하는 슬픔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가장 먼저 하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법은 너무나 미묘하고 깊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엔 욕망이 너무 크고 집착이 너무 많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한동안 설법을 망설이셨습니다. 자신이 본 진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침묵으로 머무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처님께 범천이 내려와 간청합니다. 세상엔 먼지가 덜 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설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처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조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러니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토록 조심스러웠는지, 그 모든 마음을 전부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비방하고 어떤 이는 칭찬하나 지혜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아는 이가 되어 고요히 머문다. 이 세상에는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각자 보고 듣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나의 진심을 오해하고 어떤 이는 나의 침묵을 냉정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자신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나를 평화롭게 품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칭찬에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늘 지켜보며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이해받지 못한 경험은 때로 상처처럼 남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것은 자비와 통찰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잘 돌보고 부드럽게 길러야 합니다. 남이 몰라주는 마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점점 커져서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라는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도 사실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그 마음 속엔 조용한 분노와 억울함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나와 남을 동등히 보라.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는 기준은 사실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해받지 못한 괴로움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깊은 뿌리는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봐줘야 해라는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때로 무의식 중에 자리 잡아 누군가가 그 기준을 어기면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그 기준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조건 지어진 마음일 뿐 고정된 실체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게 충족되지 않아 속상했구나. 그저 알아차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그 억울함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몰라줄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그들만이 인연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것이 나의 진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자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평화는 타인의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안에도 수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따뜻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이 내 안의 고요함을 다시 불러오고 어느새 외로움이 조금씩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받지 못해 마음이 저릴 때 그 아픔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 그대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괜찮지 않은 마음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조건적이며 때로는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선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과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느끼고 그 느낌 위에 생각을 올리며 다시 그 생각 위에 괴로움을 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불안, 외로움, 억울함,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행을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그 감정이 올 때마다 숨을 쉬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마음을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감쌉니다.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고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말없이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요한 풀림 속에서 당신은 더 깊고 넓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행은 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대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대도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해보면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애의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조금씩 지워가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처음엔 그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오해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자비의 말을 건넨다는 건 억울함을 꾹 눌러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의 명상의 목적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내 안의 증오와 응어리를 내려놓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애는 마음속에서 흐르는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누구를 향해 흘러가든 그 맑은 물이 가장 먼저 적시는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도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분별심을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를 일으킨 이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그만큼 자애는 마음의 방패이며 삶의 등불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자애는 그 불을 잠재우는 고요한 비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대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이가 아니라 자비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괴로움이 아닌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받기 위해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라. 말을 덜어라. 침묵 속에 진리가 있다. 가끔은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 안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해명과 방어를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받으면 그 즉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반드시 반박해야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지요.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뱉는 말은 대개 더 큰 오해를 낳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한 자비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설명하고 싶어 했을까? 이해받지 못한 나를 왜 견디기 어려웠을까?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면 우리는 말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자각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걸어가며 그 삶 자체로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닌 실천과 존재로 전해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억울함을 바로 풀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설명 없이도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진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의 본성을 따라가면 고요함과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든, 또 얼마나 외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에 이미 고요하고 지혜로운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경험은 결핍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를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상처는 마음의 눈을 더 섬세하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이해받는 삶도 완벽하게 공감받는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충분히 귀하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은 이해받을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받지 못해 홀로 고요해진 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로움에 휩싸이지 말고 그 순간을 수행의 문으로 삼아 보세요.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고요함은 지금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오늘의 하루도 당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